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온 백성 찬송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26분,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본문하고 또 겹치게 됩니다. 중복이 되네요. 본문하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부르신 후에 박수과 사모님이 대표 기도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저보좌 앞에 택하신 은혜를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어. 온 하늘을 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 친구가 되신 제 친구가 되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 천천길이며 천천길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들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 아침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러 이 장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날 깨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적으로 우리 시인이 질병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의 푸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불러보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져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언제까지 지속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지장이 조금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법 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사장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공통일이 이루어져서 국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몰래 예수를 믿으며 신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때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죽어나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6절과 23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에서 15절인가요? 14절에서 1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3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재용 집사님이 특송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자, 지난주에 설교 요약을 잠깐 읽으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른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여 믿고 따르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 성령의 이름은 무엇일까? 첫째는 거룩한 영, 두 번째는 예수의 영, 세 번째는 주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네 번째는 진리의 영, 다섯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여섯 번째 능력의 영, 일곱 번째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죠. 돕는 자, 중보자,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 이런 뜻이 보혜사의 뜻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증거할 능력과 마음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거듭나게 하십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끈질기게 계속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받아 만족한 충만함과 행복과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제사 혹은 감사의 예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물론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를 참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장.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감사함이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간절하고 진실해도 감사함이 없으면은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가장 큰 선물을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사랑을 돌려드리고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또 감사와 사랑과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죠. 성령 충만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찬양과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항상 찬양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 좋은 예배,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제사라는 주제로 첫째로는 감사 예배의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지금 예배 설교 시간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네 번째, 감사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네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요?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입장에서도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아마 수십 번 반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알겠어요? 시편 그렇지. 잘 맞췄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혹은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데 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선하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보통 인간들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무슨 선물이나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깊은 감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악하지 않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잔혹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이 말입니다. 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 마귀나 귀신처럼 악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또 모두 많으셔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줄 것을 많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형편없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절 5절 6절에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그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말하면 딱 비추고 막 찾아갖고 비춰주란 말이요. 비춰달라고 해야지 비춰줍니까? 알아서 비춰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아가면서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많고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것이 영육간에 줄 것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능력이 많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행히도 악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너무나 우리가 믿을 만하고 섬길 만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당신 지혜로 만유 위에 다스리시니 만물들은 복을 누리고 인생들은 평안히 능하신 주님께 감사드리 감사세 온 몸과 모든 것을 주께 바쳐서 감사를 드리세 감사를 드리세. 할렐루야. 이 천지를 만져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다행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너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의 축복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다 그 말이에요. 뭘 받아서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좋으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은 것을 그걸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낳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는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며칠 동안 지었죠? 6일 동안 지었어요. 첫째는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는 육지와 땅을 갈라놓으시고, 넷째는 그 다음에 육지에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는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는 포유류 동물들과 맨 마지막에 뭘 창조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됐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와 예배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당연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안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누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와 동물과 이 모든 열매 맺는 식물들이 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람한테, 우리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지 만물을 우리 위해서 다 주셨는데 이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에게 대한 축복.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받아서 죄로 타락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만물의 주인도 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를 다시 만물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될 제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신 것도 축복이요 감사의 내용이 되지만은 마귀의 종으로서 모든 존귀함과 모든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버리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천지 만물을 주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31장 2절에 보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거저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려요? 또 잊어먹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큰 두 가지 이유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과 우리를 날마다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먹어야죠. 돈은 없어도 먹을 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남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다 식사하셨죠? 감사 기도하고 드린 사람, 기도하고 식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아침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한 사람. 이거 봐. 감사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이 먹을 거 저절로 나와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요. 내가 만든 거요. 이 양식을. 에? 감사하고 잡숴야지.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니요. 그냥 막 먹어버려요? 감사 없이 그냥 먹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당장 죽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쓸 것, 입을 것, 집, 나 하나님이 주신 거요. 내가 돈 벌었고 이렇게 세웠다고 그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 벌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집도 있고 또 옷도 사 입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장 정말 필요하면서도 귀한 감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뭐 있습니까? 공기. 공기는 5분만 마시지 못하면 그냥 다 직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장이 박동하고 허파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인간의 기계의 힘으로 우리를 70평생을 갖다가 이 심장을 뛰게 하려고 한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을까?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인공적인 기계의 힘으로 심장을 이렇게 계속 70년 동안 뛰게 하려면 그 돈이 70조가 들어간대요. 70조면요. 시흥시 하나를 사고도 남아요. 몇 개 사고도 남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 심장을 계속 박동하게 해주시는 것이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70조가 되는 그 심장에 힘을 준 거예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호흡하고 심장 뛰게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려면 70조가 들어간대요. 어떤 분이 계산해 봤대. 이걸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심장 박동의 힘과 허파 숨 쉴 수 있는 이 수많은 공기들 70조가 들어간대. 한 사람이 이것이 숨 쉬고 심장 뛰게 하려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은 인공적인 힘으로 70조가 들어간대. 한 사람이. 감사해 봤었냐고요? 감사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비싼 것들을 너무 비싸니까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귀한 걸 우리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알고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귀한 것들 모두가 다 공짜로 준 거예요. 전기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개발했을 뿐이요. 그냥 그 전기를 숨겨놓으신 분이 누구요? 이 지구상에.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물고기고 양식이고 비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돕는 것뿐이요. 간호사처럼.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첫째, 예배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
예배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빨리 찾아서 비춰주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그의 문이고 누구의 어떤 문이고 그의 궁정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갈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부터 감사, 이게 예배당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막 생겨나야 돼.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야. 벌써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래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하면서 벌써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슴이 설레고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교회의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사절기가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만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보리를 거두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보리 맥자. 두 번째 수장절. 그건 오늘날 가을에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근데 이 절기 때나 예배 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만 드려야 돼요? 그 외에 또 이 마음을 표시하는 뭐가가 있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도 억지로 드려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인석함으로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기쁜 마음으로 얼마가 됐든지 자기 믿음대로 기쁜 마음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00,000원이라도 자기 분수한 믿음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물질도 자연히 물질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부자인데 자녀에게 물질을 뭐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물질도 같이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인색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양심상 허용이 됩니까? 다행히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빈손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러 제사드리러 갈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증거요.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것이 감사한 마음의 뭐요? 표시다 그래, 표시.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느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지 말고 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절 내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회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라 말이에요. 이게 전심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설교 들 때는 설교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서 하란 말이에요.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전심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자식 생각, 무슨 엉뚱한 뭐 딴 생각하고 있어. 그거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전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8절 1절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여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나 범사에. 할렐루야. 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혹은 나쁜 일이 생겨도, 사고가 생겨도, 병이 나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뭐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나 항상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도, 이 땅에 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감사는 영원히, 감사는 살리라, 감사는 영원히 죽지 않네. 감사는요, 이 지상에서도 감사드려야 되지만 천국에 가서도 감사와 경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9편 1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라고 그래서 영원히 이 지상에서부터 저 천국에 가기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시편 4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드려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 환난 시와 모든 기도 시에 응답받습니다. 모든 기도에 감사로 기도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영원히 감사하는 자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환난 시에는 즉각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편 50편 14절에서 16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자리를 왜 또 비웠어? 이거 왔다 갔다 해. 왜 자리를 안 지키고? 이거 뭐는 거야 도대체가?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래. 옳은 일. 할렐루야. 옳은 일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옳은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옳은 일.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옳은 일을 항상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그 다음 뭐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맞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평강을 주신대. 이 말은 뭐야? 네 기도를 다 이루어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표시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응답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잘 돼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서 구원해주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법령이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기도하면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법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알고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라.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죽을 줄 알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 감사할까?
하나님 자신만을 본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그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면 넣으라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또 떨어졌어. 제 4당 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20명 영상 제작팀 외에는 예배당 가지 말아라.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예배 드려라. 시편 50편 5절 한번 보세요. 이 예배가 뭔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뭐라고요? 모으라. 예배 참석하게 하라 그 말이요.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제사가 요즘에 뭐요? 예배죠.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이 언약이 맺혀집니까? 제사, 즉 오늘날에 뭐요?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의 언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이 현장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예배 드리거나 감사하나 다른 신에게 드리는 사적으로 쓰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니엘을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야. 자,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 외에는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들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사자굴 쓱 집어넣어 버렸어요.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자들이 감히 다니엘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잡아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자들이 강아지처럼 그렇게 귀여워져 버렸어요. 절대로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50편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0장 20절 시작. 시편 50장 14절 15절 50편 14절 15절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당했죠?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다고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 집어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할렐루야. 사자가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이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왕이 그때 알고서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왕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냐고,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다니엘, 하나님은 아주 본때 있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사람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요?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 말이요.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백성들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그거 말리냐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명령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다니엘은 확실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예배로 표현되며 아울러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표현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악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마귀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영육간에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고 절기 때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담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상시에 무슨 일을 말아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즉 우리는 누구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설교 듣게 하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애원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